일단은 뭐 완전히 해제가 된 건 아니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또 좋은 소식이 있고 뭔가 그런 나쁜 소식도 그죠?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많은 자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린아이도 이렇게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빨리 기도해서 평화롭게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몸이 건강하다고 이렇게 자부를 하며 살아왔어요. 아픈 데도 잘 없고 지난번에 1차, 2차 왁진을 맞았는데도 아무런 반응도 없고 그렇게 자부를 하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지나간 주 화요일 날 22일 날 3차 왁진을 맞았습니다. 근데 그날 밤이 되는데 머리가 아프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약을 도저히 안 먹으면 안 될 정도로 아팠어요. 그러면서 몸이 몸살이 왔어요. 또 그에 대한 약도 안 먹으면 안 될 정도로 먹었습니다. 그래서 밤새나 먹고 나서 일단 잤어요. 근데 새벽에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계속 머리가 아파서 또 약을 먹었어요. 그래서 또 몸이 아픈 또 약도 먹고. 그래서 일단은 그 다음 날 점심 시간이 지나자마자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누워서 그 아플 때, 야, 역시 이 건강하다고 혼자서 생각하는 것도 이것도 교만함이구나. 그래야 참 다른 사람들이 우리 와이프가 1차, 2차 맞고 나서 아프다 하는데 저는 별 신경도 안 쓰고 있었는데 참 사람들이 아프다고 하는 게 이런 것이구나 그런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참, 우리는 정말 모든 것 하나하나 주님 의지 안 하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임을 그죠?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교회 창립 기념을 맞이하는 이런 참 뜻깊은 날인데 우리 모두가 믿음이 참 좋은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이 말씀을 고린도후서 7장을 택했습니다. 믿음이 참 좋은, 믿음이 없는 것보다 좋은 게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 역사도 32주년이라고 지금 하면서 교회 역사도 성경의 말씀하고 똑같이 길이 남게 돼가 있어요. 이 교회가 천머이 신주쿠에 있는 오쿠보 교회를 일본 교회를 빌려서 오후 예배에 2시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의 첫 창단의 멤버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저도 알고요. 저도 그 교회를 알고 거기서 이제 옮겨서 오모가게밭이라고 다카다노바바에 있는 거기에다가 또 빌딩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다가 또 사정이 생겨서 이제 교회를 개척한다 해서 이 건물을 구입하기 전까지 2년간 하선의 교회에서 또 신세를 지고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역사는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들이 전해 내려온 것처럼 교회 역사는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까지 또 계속해서 연결되게 돼 있어요. 교회 역사는. 성경에서도 보면 악인이 나오고 의인이 나오고 믿음으로 행한 사람이 나오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나와서 기록이 돼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의 믿음이 좋았던 사람으로 전해 내려가기를 바랍니다. 그죠? 아무도 나쁜 사람으로, 그렇지만 악군으로 남는 사람도, 남고 싶은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나 친지들이 만나면 명절이라든지 이렇게 만나면 막 좋아서 서로 안고 오늘도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허그하고 그랬는데 허그를 하면 좋아가지고 서로 이렇게 참 좋은 인사를 하고 나서 또 음식도 막 만들어서 밤늦게까지 잠 안 자고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기뻐합니다. 그동안에 못했던 대화도 나누고요. 그리고 또 어느 누구 집에서 아이가 좋은 소식이 있으면 또 서로 또 막 칭찬해주고 아기가 태어났다든가 진학을 했다든가 승진을 했다든가 결혼을 한다든가 하면 또 서로 좋아서 이렇게 좋은 소식을 들으면 서로 기뻐하고 축하해 줍니다. 그죠?
오랜만에 만나서 서로 흥분하고 막 좋아서 이렇게 서로 기쁨으로 이렇게 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디도가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마게도냐 지역에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나 그러면 그 마게도냐 지역에서 강한 반대에 부딪혀서 굉장히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상태가 어떠냐 그러면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굉장히 힘든 그런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보다 또 더 한 가지 급기침에 바울이 대척을 한 오늘 말씀 나오는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많은 은사도 있었고 좋았지만 문제점이 엄청 많았어요. 그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인들이 바울을 오해를 해가지고 바울을 비난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있었던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참으로 더 답답하고 이 힘든 난을 이 바울은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도가 방문을 해가지고 바울이 있는 곳에 와서 좋은 소식을 전해줍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성장하기를 시작하고 있다. 그래서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 둘 해결해 나가고 있고 또 특히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한테 잘못한 것을 깨닫고 뉘우치고 지금 서로가 화해하기를 원하고 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 주기를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로서는 이 소식이 들으니까 최고의 기쁨이죠. 정말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록한 서신이 그 기쁨한 마음으로 기록한 서신이 오늘 고린도 후서입니다. 디도로부터 얘기를 듣고 나서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신약 성경에도 많은 부분을 차지한 말씀을 기록한 그런 사람입니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유명하다 할 정도로 그런 사람입니다. 즉 우리의 말로 말하면 믿음이 참 좋은 사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도 바울을 본받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우리가 믿음의 주 되시는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도 많은 우리들이 본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믿음이 좋은 사람,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오늘의 바울처럼 비난을 받고 오해도 받고 산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신뢰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래서 자기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해와 비난을 받는다고 해서 자기 스스로 뭐라 그럴까 자책하지 말고 마음을 평안히 가지셔야 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그리고 믿음이 좋은 성도라고 해서 항상 부드럽게 남을 대한다는 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감정의 변화가 믿음이 좋은 사람도 감정의 변화가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감정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감정의 변화하고는 다릅니다. 6절에서 8절에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위로를 받는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만치 그러니까 위로를 받는다 하는 것은 자기의 어려운 그것을 위로를 받는 마음의 심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감정의 변화를 보면 우리들이 감정이 갑자기 이 폭발하는 거 보면 나는 잘했는데 상대방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가 잘했다고 하니까 어디 두고 보자 하는 나든가 너희가 나를 비난을 해 공격을 해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응? 어디 한번 잘 되나 보자라든지 이런 생각도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감정이 솟아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감정이 굉장히 풍부한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는 모든 것을 마음속에 품고 꾹 참고 있는 게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7장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본질과 비본질에 대해서 올바로 대처하는 감정 변화.
본질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구원주다 하는 그거에서는 절대 양보를 하지 않는, 감정을 폭발시켜서도 이거는 절대 양보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또 바울이 보면 감정의식으로 좀 어렵고 고린도 교인들하고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3절에 오늘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자기는 고린도 교인들하고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비난하고 오해를 하고 비난을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나는 너희들과 끊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 마음에.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성도와 서로 간의 문제의 대립이 갈등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막 갈라지기도 하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은요, 깨달으셔야 돼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가 오늘 찬양도 오늘 하나 되는 찬양도 많이 교회에 대한 설명했지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것을 극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성도는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또 7장의 2절에 보면 제일 처음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하는 것은 너희의 마음을 좀 넓혀라 하는, 상대방이 너무 마음이 좁다고 이렇게 지적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서로가 마음이 하나가 되고 생각이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자 그런 이런 마음이에요. 마음으로 영접하라.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으로 우리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로 일치할 수 있다. 물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이 있지만 이것을 넘어설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지만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저 평화로 화해가 되려고 그러면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가 될 때에 이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지금 의견이 다르잖아요. 러시아는 자기네 민족들을 갖다가 평화를 시키기 위해서 공격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또 다르잖아요. 러시아가 침공을 해봤다. 서로 이게 진정한 하나가 될 때에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믿음과 충성을 변질시킬 수 있는 모든 관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변질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제거하라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있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삶 속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봉사 헌신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으면 제거하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 되게 하는 것에 대한, 보통 하나 되지 못하는 건 서로 세상적인 생각, 자기 지식으로 서로 다투기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잖아요. 그죠? 그걸 삼가. 그 다음에 믿음이 좋은 사람은 자랑하지 않는다 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오늘도 사도 바울도 자랑한다는 말씀이 나오고 성경의 이쪽 저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랑한다 하는 말씀이 굉장히 나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을 자랑하고 성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을 갖다가 자랑을 하고 있어요. 자기를 그렇게 비난을 하는데도 그런 상황이에요. 14절에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디도에게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있어요. 참 우리 성도들도 간증을 합니다. 앞에 나와서 어떤 분은 구원에 대한 간증, 안 그러면 그 한 주간 동안에 받았던 간증에 대해서 간증을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자랑하셔야 되고 성도를 자랑하셔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은 보면 은근히 자기 자랑하고 있어. 자기의 사업이 잘 된다는 등 은근히 자랑은 그거 아닙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의 간증은 십자가의 은혜에 자랑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 은혜에 대한 자랑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간증입니다. 그래서 자랑하시는 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또 믿음이 좋다고 해서 항상 고난 가운데에 인내하며 사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자기는 믿음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 키우기 위해서 고난 준다 그래서 계속 자기는 고난 속에 사는 사람 같고 주여 하고 이렇게, 이것도 사실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이래요.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기쁨이 있는 사람을 말해요. 4절에도 그 말씀이 나오죠. 일본말로 하면은 요로꼬비가 미치 아후레 막 넘친다 하는 그 말이에요. 참 바울도 오늘 그런 말씀을 쓰고 있는데,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왜? 자신의 인생의 가치관이 최고로 어디다 두고 있냐면 십자가에 예수님에 대해서 두고 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하는 이런 말씀. 예수님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 죽어도 사랑하겠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내가 목숨이 죽는다 하더라도 사랑하겠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이 교회 우리 성도들 사랑하셔야 돼요. 이것이 사도 바울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알면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우리들을 위해 사랑하셔서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그죠? 그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비난과 환난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으로부터 받는 위로가 가득했다 하는 이 말씀이 오늘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갑니다. 여러분, 코로나에서 주위에 아는 분들도 어려움을 당하고 또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생기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물론 우리 육적인 인간들, 가족들이 이렇게 사고로 돌아가시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그리고 우리 앞에 가족에 무슨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주님의 위로, 십자가에 정말 주님의 구원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있어야 돼요. 이것이 모든 것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사랑 체험이 있어야 항상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하는, 오늘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또 하시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택했고요. 바울은 이 주님을 사랑을 알았고 그 주님의 구주를 모시고 그분을 따르려고 하는 그 지체들, 참 사도 바울은 멋있어요. 자기 고린도 교인,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을, 이런 지체들을 이런 사랑으로 했다는 거예요. 참 오늘 본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때문에 잠시 괴로워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풍부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고린도 교인들을 회복시켜 줄 거다, 믿음이 성장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고 있었다. 그래서 그걸 기대하며 살았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에 맞추어서 디도가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 디도가 자기를 찾아와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그 성장에 대한, 그리고 자기와 이 화해하겠다 하는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래서 자기 기쁨이 넘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지요. 그거 십자가의 사랑으로서 계속 여러분 주님께 의지하며 이 십자가의 사랑에 그걸 넘어서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믿음이 좋은 성도라고 어떤 상황에서 기뻐하는 성도가 되어야 믿음이 좋은 성도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은 참 거룩한 삶 산다. 이건 오해예요. 잘못된 거예요. 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은 기도에 능력이 있다 해서 물론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도 신앙이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신앙은 좋은 사람은 자기 진리 안에서, 십자가의 구원의 사랑의 진리 안에서 자유하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바울의 이 기쁨은 뭐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소유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기쁜 소식을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기쁘다는 거. 바울이 또 다른 서신에도 기록했지만은 빌립보서 4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되어 있어요. 기뻐하라. 성경에서 기쁨에 대한 것은 많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뻐하는 생활을 할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항상이에요. 항상 기뻐하라고는. 아니,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냐고, 우리가. 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가족들이 오랜만에 만나면 그게 기쁘니까 기쁜 일이 있어야 이렇게 기뻐하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기쁜 일만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니까요. 그런데도 기뻐하라고 왜 성경은 그런데도 기뻐하라고? 제일 앞에 주 안에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된 몸이다. 이게 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적인 삶 속에 있는 어려움보다 더 기뻐할 수 있는 게 이것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이 죄인이 구원을 받은 이것은요, 우리가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의 은혜예요.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어떻게 갚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주의 일 봉사를 다 해도 갚을 수 없는 사랑이라니까.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그 사랑이 이 십자가의 은혜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안다면 모든 것이 용서가 되고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돼 넘어갈 수 있어. 어떠한 상황 속에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들이 참 기뻐한다. 어떤 상황을 넘어선다는 거 참 이거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죠? 그런데도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십자가에서 나가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은혜는 너무나도 크다. 이것을 우리 모두는 이 기쁨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치는 기쁨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처럼 다 믿음이 좋은 성도들이 되어가지고 이 주님께서 우리 맡긴 이 교회를 정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또 망각을 하게 되면 이게 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32년 다 해서 세우신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복음의 전파를 하시기 위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 모두가 믿음 좀 성도가 되어가지고 기쁨으로 생활을 하면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 복음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잠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